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사 중에서도 좀 특이한 그런 전쟁의 양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전쟁은 1대1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오늘 전쟁은 이 가나안 5개의 국가가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대적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대1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대 5 왕국이 모여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시면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5 왕국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정복한 여리고를 안정시켜야 했고 그곳에 군사 얼마들을 두어서 성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군사를 얼마 떼어서 두고 그 아이성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아이성까지 길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초라한 꼴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기브온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기브온 족속의 국가가 왕성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것이 여리고성이고 그 다음 강성한 것이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는 멸망했고 기브온은 화친을 맺었습니다. 5개 부족 국가가 이 왕국이 연합을 맺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전에 저 배반자인 기브온 족속을 치자라고 모여 기브온 앞에 진을 칩니다. 기브온은 급히 길갈로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우리와 당신이 화친 맺지 않았냐? 어서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신을 읽고 화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1의 국가적 대항에서도 총력을 쏟아야 하고 지금은 5국가가 모여서 유일한 화친을 맺은 왕국인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전투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어땠을까요? 힘은 좋았고 평판도 좋습니다. 사기는 충천하고 군사들도 용기백백합니다. 그때 한 민족이 다가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골을 하고 와서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오고 다 헤어진 가죽 허리띠를 입고 오고 말라 비틀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내어 보이면서 또한 양식으로 먹었던 딱딱하게 굽다 못해 곰팡이가 핀 빵을 들이밀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 저쪽에서 두 왕을 멸망시키고 이제 강을 건너와 여리고 성과의 전쟁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화친 맺기를 원하여 출발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는 뜨뜻하고 말랑말랑했던 빵이 이렇게 딱딱하고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우리는 먼 곳을 오면서 가죽 신발과 가죽 허리띠는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민족이었고 원수와 같은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모두 다 멸해라 하는 그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하는데 속임을 통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친을 맺은 지도부를 탄핵해야죠. 왜 조심스럽지 못하게 화친을 맺었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원수들인데 어찌하여 성급하게 화친을 맺었냐? 이건 속였으니까 무효로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화친을 다시 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런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긴급하다고 서신을 보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아이, 저거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잘 됐다. 이번에 그냥 그렇게 우리 손 안 대고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니까 그냥 놔둬도 되지. 도우러 가지 맙시다. 무시합시다.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갑시다. 동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사를 파견해야 하긴 하는데 조금만 보냅시다. 그리고 진군할 때 천천히,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도착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았지? 양식을 많이 줄 테니까 반나절 가다 쉬면서 밥 먹고 또 반나절 가다 쉬면서 밥 먹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그때 기브온 앞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괘씸한 사람들 보내지 말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인사치레로 보내는데 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해서 화를 당하지 말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드시 도착한 것처럼, 간당간당하게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속인 사람들 잘 됐다, 가나안 왕들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데 못 본 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왜요?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겁니다. 비록 화친을 맺었지만 저들은 원래 적군이었고 저들은 원래 원수였고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일곱 족속에 들어간 족속입니다. 화친을 맺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아니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마음 편한 것입니다. 괜히 전쟁터에서 우리 백성, 내 가족, 내 형제를 피 흘리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괘씸한 것은 심정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인 것도, 전쟁터라는 것은 그것도 한 왕국도 아닌 다섯 왕국이 분노 가운데 모여서 전쟁하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곳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을 밀어넣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같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보통이 아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뛰어넘는 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릴 수 있는 결정, 나를 속인 저들, 나를 속여서 화친을 맺은 저들,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망하고 알아서 정리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돕자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초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보편적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 초월할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시는 그 순간은 당신의 백성이 초월할 때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도 되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도우러 일어설 때, 그것도 인사치레가 아니라 모든 병력을 이끌고 최선을 다하여 하룻날을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행군하고 행군하며 마땅히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패배의 원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요. 결정합니다. 돕기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모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길갈에서 출발하여 기드온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급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모든 원수를 너희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패망의 밑거름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은 전쟁의 패배의 출발이라고 지금까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감정으로는 속인 기브온 그냥 두는 것이 맞아요. 인사치레로 천천히 진군해서 우리는 진군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를 속였고 남의 전쟁에 내 가족을 들이밀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은 그냥 있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키러 가요. 그러니 보호하러 가요. 나를 속인 것은 내가 속은 것은 내 감정이고 내가 속아 억울히 화친을 맺은 것은 내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맺을 때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구하러 가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부지런히 달려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초월 뛰어넘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뛰어넘는 것,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 먼저 나타나서 승리를 허락하세요.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초월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다. 중과부적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삶에 언제든 일어납니다. 성도는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앞에 억울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넘어가려고 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부딪히는 자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요. 나는 분해요. 돌아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상대하기 싫어요. 저는 나를 속였고
억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화친 맺게 했어요. 나에게 일방적 손해를 끼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억울하죠. 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과 분함은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초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초월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내느냐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초월했을까요? 초월하자, 뛰어넘자, 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다, 구호를 외치면 뛰어넘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에게서 자기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즉,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초월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 감정보다, 내 상처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의 드러남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깊은 묵상이에요. 깊은 묵상에서 무엇을 끌어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그 기분이 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어서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까?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고의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네가 그때 나를 속였고 네가 그때 나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오늘 너는 나를 모른다. 오늘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속이고 그렇게 많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린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손 내밀어 주셨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예요. 기부온이 아니고 기부온이 나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게을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기브온이 아니고 기브온이 나예요. 기브온이 자기예요. 그러니 구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기브온이 비록 나를 속였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속이 상하고 저 괘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할 자들이니 구원하러 가야 돼요. 비록 내 자녀가 그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을지 몰라요. 비록 내 가정과 내 형제가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야 돼요. 부지런히 가요. 왜요? 그 기브온이 아니고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월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계획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먼저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뭐 남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중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의인 되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월의 출발이에요. 초월은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초월을 이 땅에서 발휘하고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초월의 모습이 드러나야 해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얄미운 기도원 같은 환경과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얄밉고 한 번 넘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한 번 그냥 화당했으면 좋겠는 그것. 그런데 잡아주는 것이 초월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대우, 마음 아픔, 억울함, 그런데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 우리가 겉모양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초월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우박이 내려서 적군들을 다 몰살시켜요. 더 놀라운 건 무슨 일인지 아시죠? 24장을 쭉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승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군사수에 비해 적군이 너무 많아요. 이기고 있는데 저들이 다 도망가서 나중에 힘을 모아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여기서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춰요. 자연 법칙을 위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해 주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이런 대승을 허락해 주신 날. 하나님이 왜 이런 대승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큰 우박을 내려주셨을까요? 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초월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요? 그러니 이런 대승을 줘요. 큰 우박을, 해를 멈추게 하세요. 왜요? 기쁘시니까요. 내 백성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라고 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브온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군사를 모으고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
적군들 앞에 대적하고 섰을 때예요. 왜요? 기브온이 누구예요? 나를 속인 민족, 나를 우습게 만든 사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자들로 선언하시고 임명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의 본성은 외면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도우라라고 말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과 억울함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초월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초월자가 되세요. 슈퍼맨과 같은 힘이 센 능력이 아니고요. 초월자가 되세요.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초월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모두가 다 초월자가 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붙들고 삶에서 펼쳐가는 초월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인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